이 사도 바울은 어, 기도를 하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만큼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 예배 3번 정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이것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히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 혹은 간질이라는 질병을 낳았다고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서 간질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눈이 충혈돼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었다도 하더라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길 원하시는 것을 확신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빈 공간, 자신의 부족한 공간을 누구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빈 곳, 자신의 약한 곳을 채움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일하고자 하는 부분인데도 하나님이 결코 들어주지 않고 나의 자꾸만 그 빈 공간을 열어두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재물의 약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관계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영역 그 부족함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강함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내 능력을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은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19장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 베냐민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욕하고 조롱합니다. 굉장히 악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영악했던 시므이가 지금 왕권이 다시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뛰쳐나와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의 군사들이 저놈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을 바로 죽여 없애겠습니다 했더니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19장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던 시므이의 자신의 죄를 용서하면서 비는 이 모습, 그리고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면하고자 이렇게 면피용으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면서 돌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자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은 그를 용서한다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완전히 용서받았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가 스올로 들어가게 해라. 즉 그를 아무리 늙었더라도 죽여 없애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몇 마디 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말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시므이를 꼭 죽여라 라는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시므이를 온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넘기고자 이 사람을 용서하고 맹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으로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서 계속해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시므이였다는 것입니다. 눈의 가시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살려 남겨뒀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눈의 가시 같은 시므이를 남겨두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범죄하여 하나님께 그 범죄를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이 시므이를 통해서 이 눈의 가시 같던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칼에 없앨 수 있었지만 자신이 맹세했던 그 맹세로 인하여서 그를 계속 남겨둠으로써 그는 이 눈의 가시 같던 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를 충분히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4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4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대적들의 소리를 결코 용납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의 대적들이 활개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칼에 다 없앨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들, 사탄들의 잔존 세력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작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을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직접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인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더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내 주변에 활개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약함을 통하여서 이 부족함을 통하여서 저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널리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